우리는 지난 주일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나라와 동일하게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게 된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뜻이고 또 자신을 종으로 내어준다는 뜻이고 세상 사람들과 같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희망으로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었던 사울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기 전에 살펴보아야 할 것이 사울왕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에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바로 선택하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아버지 심부름을 따라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헤매이는 사울을 먼저 등장시킵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됐고요. 사무엘은 사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한 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극진히 대접하고 밤새 이야기를 나눈 후에 새벽 동이틀 무렵에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부으며 축복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공식적으로 또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이렇게 모이라 하고요. 각 지파별로 한 1000명씩 나와서 제비를 뽑게 하죠. 그래서 이때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베냐민 지파 중에 마드리 가족이 뽑히고 마드리 가족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사울이 공식적으로 왕으로 지명되면서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오게 됐는데 그는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전령을 보내서 참전을 요구하게 되고요. 결국 새벽에 암몬 족속들을 급습하게 돼서 완전히 물리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전쟁에서 사울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라던 왕으로서의 자격이 손색이 없음을 백성들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왕이 되었던 초기에 사울왕은 이렇게 겸손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게 되죠. 하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사울은 서서히 몰락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두 가지 사건을 사무엘상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그가 왕으로 등극한 지 2년이 되었을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시작되죠. 자, 사울은 전쟁을 위해서 진영을 세우고 블레셋 사람들과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무엘이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기를 또 축복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해진 기간인 7일이 지날 동안에 사무엘이 오지 않았죠. 그래서 블레셋 족속과 싸우기 위해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히 막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에 다급해진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번제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되었던 사울이 대신해서 제사까지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사울이 번제를 드리자 말자 누가 나타났을까요? 사무엘이 그곳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린 사울을 책망하자 사울은 오기로 한 사무엘은 오지 않고 또 블레셋은 곧 쳐들어왔기 때문에 먼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핑계 아닌 핑계를 사무엘에게 댑니다. 사무엘은 변명하는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1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라고 이 말씀을 해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음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상 15장에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 사울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아말렉 족속들을 쳐서 모든 소유를 다 남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라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 사울은 백성들을 소집했고 또 아말렉 족속들과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도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살려두었고요. 또 그 아각이 가지고 있던 양과 소의 좋은 것들과 어린 양과 모든 것들을 남기고 진멸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이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렸고 실제로 사울왕은 이 사건 이후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그 내용들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사람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 불순종을 합리화시키면 또 몰락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면 몰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신 이 세 가지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몰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울이 부르짖느니라. 아멘. 사무엘은 이런 사울 왕의 모습을 보고 근심하면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사울이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자축하는 기념부를 길갈에 세웠다라는 소식을 사무엘이 접하게 돼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좋지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은 이 사울 왕을 찾아가서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냐라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당연히 사울 왕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따랐고 항상 자신은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줘. 그러나 사울 왕이 불순종했다는 증거는 차고도 넘치죠, 그죠?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하니라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 가축들의 울음소리가 많이 들리고 그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도 사울왕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사무엘 앞에 선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사울의 불순종과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사울은 이런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고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요. 이렇게 스스로 자가자찬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성경은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께 겸손하라라고 말씀을 하지만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떳떳하게 서며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이 찬양을 드릴 때 한 주간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에 불순종의 증거가 차고도 넘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일단 나가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은 이 정도 하면 잘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그러나 이 고백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그 위로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나는 잘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고개를 숙이고 우리들의 불순종을 인정하며 또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야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양육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왕이 된 그 순간부터 백성들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점점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점점 그는 몰락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순종을 합리화하면은 역시 하나님 앞에 몰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아직 회개할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자기 잘못을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13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이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여기서 이게 사울 왕은 아직까지 짐승이 남아 있는 것을 무리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어온 것인데라고 이 말을 합니다. 이 자신이 명령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살려준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짐승들을 데리고 온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장 좋은 양과 소를 구별해 남겨놓았다라고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짐승들을 끌고 올 때 왕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 명령을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는 왕이 묵인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데려온 것이고 왕이 짐승들을 남겨놓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들이 움직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양과 소를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았던 이 이야기도 그 속마음을 알면 바로 핑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질 좋은 양과 소를 남겨놓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 제사를 드린 후에 남은 고기를 함께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즉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을 둔다라는 우리 한국의 속담대로 자신들만의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게 됩니다. 불순종을 합리화하면 끝도 없는 핑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지금 사울 왕의 핑계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에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핑계가 하와로 이어졌고 또 하와의 핑계가 뱀에게 미뤄졌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 뱀 모두가 몰락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핑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는 회개를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어떤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라고 말씀을 하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도 그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그에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내 왜 안 될까? 내가 진짜 부자가 된다면 모든 것이 갖추어진다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뭐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아무 걱정 없이 막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드리고 뭐 섬기고 뭐 선교도 가고 뭐 크리스찬 스쿨도 만들고 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진짜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바쁘게 살아갈지라도 매일매일 참부러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환상에 빠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을 보면 정말 다 갖추어진 사람 아닙니까? 그죠? 이스라엘이 부가 모두 왕의 것이고 돈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정치 권력도 다 가지고 있죠. 뭐 일할 인재가 부족합니까? 그럼 당신 어떤 장관으로 일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좀 시켜주십시오라고 막 달려올 거 아닙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 불순종했다라고 사무엘이 그를 다구칠 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왕이 되기 전 사울은 아버지의 심부름에 진심으로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가 왕이 되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심부름에 순종했듯이 소박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왕이라는 막강한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귀영화에 치우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무엇 한다면, 내가 그렇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말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면은 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 사울은 사무엘의 충고에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최선을 다했다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22절 말씀을 그에게 말하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울 왕이여, 하나님은 당신이 바라는 것처럼 이러한 형식적인 제물에 감동하는 분이 아닙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귀를 기우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좋은 것입니다라고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결단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달을 하죠.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넘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나이다 하니. 왕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울을 향한 심정이자 또 사울의 몰락이 시작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이 말씀을 듣고 사무엘에게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씀에 청종하였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울 왕의 불순종은 그가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가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백성들의 지지라고 믿었고 또 백성들의 말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사울 왕의 모습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백성들이 좋아하고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그가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께 순종했던 모든 것들은 마음에도 없는 순종이었고 또 가식적인 신앙생활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해고 통지를 받은 사울 왕은 이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몰락의 길을 걸어가죠. 하나님께 회개하는 대신에 더욱 그의 마음은 강팍해집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인정이 사라지자 사울의 삶은 공허해지고 또 질투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소한 비판에도 분노하게 되고 자기보다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다윗을 쫓느라고 광야에서 수년을 허비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처럼 사람들의 그 인정에 목말라 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관심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를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면은 한 사람이 무너지면 모든 사람이 무너질 것이고, 한 사람이 변화된다면 또 바뀐다면은 모든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바뀌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서로를 위해서 교제하며 살아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 사울이 보잘것없을 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사무엘의 지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의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에 그를 높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의 권력을 가지게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불순종한 자신에 대해 계속해서 핑계를 대었고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인정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의 사명을 감당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은
당연히 스스로 몰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사울왕처럼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고 원하고 인기 있는 왕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순정하는 마음으로 순정하는 삶, 순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왕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왕의 길을 가는 것이 더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다음 주부터 살펴볼 다윗 왕의 길을 가는 것이 더 편하겠습니까? 당연히 사울왕이 더 편하겠죠, 그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전부 다 박수 쳐주고 좋아하니까 그 길을 그냥 쉽게 가면 되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편한 길을 택하라고 우리에게 부추깁니다. 그러나 세상의 편한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긴 있죠, 그죠? 편한 길을 가다 보면 대부분 그것이 불법이 되고 죄를 부추기게 되고 서로 불편해지면서 서로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불편하더라도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당시에는 불편하지만은 서로가 행복해지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역시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편한 것을 찾다 보면 스스로가 가식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을 어떤 면에서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불편하고 우리가 손해볼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조금 더 깊이 그 말씀을 보고 읽어본다면 조금은 불편할 수 있으나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란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이라도 한번 실천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핑계하기보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작은 실천들이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